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52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같이 강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5장 4절까지를 같이 공부하였고, 이번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15장은 16장의 서론이다. 16장이 대접재앙인데, 이 대접재앙의 서론으로 15장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15장의 구조 다시 보겠습니다. 15장은 이제 A단락, B단락, C단락 그래서 1절, 그 다음에 2에서 4절, 그 다음에 5에서 8절 이렇게 나와 있죠. 1절에서는 이제 7천사가 있는데, 이 7천사가 바로 이제 7 대접 재앙을 심판할 천사들이다. 그래서 이제 2에서 4절은 이제 이긴 자들이라, 그 말은 14만 4천이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지켜서 이긴 자들이죠. 그래서 그 이긴 자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8절은 이제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2에서 4절까지를 했고, 오늘부터는 이 5에서 8절 이렇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일들 후에 요한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하늘에 증거의 장막, 곧 성전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15장은 어떤 장인가 하면 16장 대접심판의 서론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접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대접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늘에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가, 이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성막에 대해, 이 증거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 이제 솔로몬의 성전 동일한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성막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이 있으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그러면 이 언약궤를 또 뭐라고도 합니까?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뭐를 의미합니까?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두 돌판은 율법을 요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지성소에 이렇게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증거궤라고 그러는데, 왜 언약궤라고 그러고 왜 증거궤라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휘장이 놓여 있어서 지금 제사장이라도 이 휘장은 들어갈 수 없었고, 1년에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속죄일에 단 한 번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실제는 나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언약궤 뚜껑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는데, 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지성소에 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는가? 그런데 지금 이제 7 대접 심판을 다 마치셨을 때에는 그 성전이 열렸다. 휘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즉 성전이 열렸다 그 말은, 성전이 열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죠. 이거예요. 하늘이 열린다 그 말은 이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성전이 열렸다는 의미는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인데,
지금 그런데 이 성전이 열렸다 그 말은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증거의 장막의 성전. 곧 증거를 하는 장막이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증거를 하는 장막이에요. 뭐를 증거를 하느냐?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그거를 24장까지 3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죠. 자,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 그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순종하겠다. 다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옛 언약이에요. 이 옛 언약의 특징은 뭐예요? 율법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다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후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부터 사사시대, 왕국시대 다 불순종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때 이렇게 증거의 장막 성전이 어느 때 열리는 것인가?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언약궤라고 그러고 증거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자, 십계명의 두 돌판은 율법의 요약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다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언약한 거죠. 하나님께 언약한 거예요. 약속했단 말이야. 하나님께 약속했다. 뭐 하기로? 다 순종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거를 이 십계명의 두 돌판 증거하는 증거궤이다. 언약했다, 약속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겠다고 언약했다. 그거를 증거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열리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성소 휴장이 다 찢어지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죠.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무엇과 무엇으로 시작된다? 바로 구원과 심판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을 시키고 또 이 사탄의 무리들은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시키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받으면 사탄의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무리만 남고 불순종하는 무리는 다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한 게 되죠. 왜? 예수님이 대신 순종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무리들은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이 대신 순종해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지금 15장이 지금 7 대접 재앙의 7 대접 심판의 서론이고 16장이 바로 이제 7 대접 심판인데 지금 7 대접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성전이 열렸다는 것을 왜 말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 율법에 순종한 것이 되는 것이고, 율법에 순종한 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탄의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에 불순종한 것이고, 율법에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지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린다, 그 말은, 자, 우리의 불순종, 옛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다 순종할 때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초림으로 시작이 됐죠. 시작이 돼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시키고, 하나님 백성들 다 구원시키면 사탄의 무리를 다 심판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옛 언약의 범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게 되고, 그 죄값이 다 사함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 그런 의미로 성전이 열려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자, 7 천사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7 천사는 성전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면 7 천사는 뭐를 가지고 있느냐? 7 재앙을 가진 7 천사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성전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죠. 하나님이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천사들. 그러면 여기서 7 재앙이라 그 말은 이제 16장에 나오는 7 대접 심판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그 7 대접 심판의 재앙을 가진 7 천사들이 나왔는데, 그 7 천사들은 지금 7 천사들의 그 모습들이 있고 있어요. 모습들이. 자,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자, 이 천사들, 7 천사들은 지금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누가 보낸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깨끗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천사도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있다. 또 하나님이 보낸 심판의 천사니까 지금 금띠, 가슴에 그 금띠를 띠고 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심판을 한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16장에 보면 7 대접 심판이 나와요. 이 7 대접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에서 시작하고 이제 재림에서 완성이 됩니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초림에서 시작해서 재림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 심판의 구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심판하냐? 온 세상에. 온 세상에 거하는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7 심판이니까 어떻게? 완전하게 심판한다. 완전한 심판. 그래서 지금 이 성전으로부터 7 재앙을 가진 7 천사들이란 말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니까 그 모습이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있고 또 그 가슴에 또 금띠를 띠고 있다 라고 지금 이 천사들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 천사들은 무엇을 위해서?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시작은 하나님 나라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은 두 가지 사역이에요. 주권의 회복은 구원의 사역과 심판의 사역이다.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사탄의 무리들은 심판하시는데 이 사탄의 무리를 심판할 때 누구의 권세를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의미가 하나님의 권세로 이 사탄의 무리들을 완전히 심판한다. 그것이 바로 말이에요. 성전으로부터 이 천사들이 나왔죠. 또 이 천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낸 천사고 하나님의 권세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심판은 어떤 심판? 완전한 심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자, 내 생물은 뭐라고 그랬죠? 모든 피조물이죠. 그런데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 사역에 쓰임을 받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뭐를 주었는가 하면 이 주었다라는 지금 목적어죠. 뭐를 주었느냐? 일곱 금 대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금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금 대접을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 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줍니다. 뭐를 줘요? 금 대접을 줘요. 그러면 그 금 대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금 대접을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일곱 천사는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행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이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천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6절에서 나와 있고 이 7절에서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 천사들에게 일곱 금 대접을 주어서 이제 직접 심판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일곱 금 대접인데 이 일곱 금 대접이 어디 나오느냐? 5장 8절에 나오고 있어요. 5장 8절. 그러면 5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금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5장 8절에 보면 이 금 대접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대접이다.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대접이죠. 그러면 이 성도들의 기도는 어디 나오느냐? 바로 순교자들의 기도죠. 순교자들의 기도. 6장 9절이죠. 자, 이 순교자들의 기도가 지금 이 대접에 담겨져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게 또 어디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 8장 1에서 4절에 보면 나오죠. 순교자들의 기도가 대접에 담겨져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순교자들의 기도의 그 응답을 하나님이 받아서 지금 여기 금대접은 지금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히 담겨있는 대접이 지금 5장 8절에 나와요.
그러면 이 5장 8절의 성도들의 기도는 뭐냐? 6장 9절의 순교자들의 기도, 6장 9절의 순교자들의 기도, 순교자들의 기도. 그럼 이 순교자들의 기도가 어디에서 올라가요? 지금 8장 1절에 4절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 바로 이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기도가 올라갔어요. 기도가 7금 대접에 담겨져서 누구의 기도? 순교자들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탄의 무리들을 속히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담겨져서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접에다가, 동일한 그 대접에다가 뭐를 담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아가지고 쏟는 거예요. 자, 대접의 의미가 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왜 대접의 이미지를 가져오는가? 쏟는 거예요. 뭐를 쏟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거죠. 진노.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왜? 이유가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인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핍박하고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거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과 호흡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땅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감사와 영광을 올리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자들을 죽여가지고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속히 심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은 진노가 가득한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대접에다가 뭐를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아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금대접이니까 이건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당연히 심판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심판이 뭘로? 일곱 대접 심판이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도 의인 10명까지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 거죠.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꽉 찰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 거죠. 노아 홍수 때도 노아의 가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질 때까지 참고 참으시는 거죠. 참으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가득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죠.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죠. 왜 가득합니까? 가득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그 불순종이 아주 관영했단 말이에요.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불순종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가득한 거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이 금대접인데, 이 금대접은 어떤 금대접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 금대접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진노를 담아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다 할 때 이 지금 존타스는 이게 지금 분사인데 동사 원형은 좌우죠. 좌우. 이거는 명사 생명이고 동사 원형은 좌우죠. 좌우. 이 좌우.
이거는 생명, 조의 좌우, 살아있다, 살아계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생명 또 살아계신, 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 말은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계하신 하나님. 자, 조이라는 생명이라는 명사, 좌우라는 살아있다라는 동사, 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러니까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금대접을 지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천사한테 주었고, 일곱 천사는 이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쏟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탄의 무리들은 일곱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자,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전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성전이 연기로 가득하게 됐다. 이 연기가 뭔가? 이 연기의 의미는 심판의 의미죠. 심판. 그러면 성전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면 성전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가득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가득하게 됐어요. 또 그 성전으로 그 어느 누구도, 우데이스죠, 노원이죠, 그 성전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느 때까지 들어갈 수 없느냐? 일곱 천사들의 일곱 재앙이 다 마칠 때까지,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다 마칠 때까지 어느 누구도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거를 1번 문장으로 보면은, 요거를 2번 문장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자, 1번 문장 보세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연기로 가득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그의 능력으로부터 연기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이 의미가 뭐냐? 이 의미가 바로 2번이라니까요. 그 어느 누구도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무엇인가? 일곱 천사들의 일곱 재앙이 다 마칠 때까지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일곱 천사가 있습니다. 자, 일곱 천사. 자, 일곱 천사에게 성전으로부터요. 성전으로부터라,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주었었어요? 일곱 심판이 주어진 거예요. 일곱 대접 심판을 하라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일곱 천사한테 사명을 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성전으로부터라,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 심판을 행할 것을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일곱 천사가 그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능력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일곱 천사들이 누구를 심판하느냐? 사탄의 무리를 심판해요. 사탄의 모든 무리를. 자, 일곱 천사들이 심판하는 그 심판의 대상은 뭐예요? 사탄의 모든 무리. 그러면 사탄의 모든 무리가 뭐냐? 네 종류라고 그랬죠. 세상 나라,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 거짓 선지자는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 짐승,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불신자. 이 네 무리들이 모든 사탄의 무리들인데, 이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뭘로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심판을 할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지, 그 심판이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을 할 때 그 불심판이 얼마나 맹렬한지, 노아 홍수 때 이 땅을 물로 심판할 때 그 물의 심판이 얼마나, 홍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지,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맹렬할 거에 대해서 연기로 가득 차다. 연기로,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그 심판은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 심판을 하라고, 사탄의 무리에 대해서 일곱 대접 심판을 하라고 하나님이 사명과 명령을 주셨는데, 이때 일곱 대접 심판을 하라고 하나님이 사명과 명령을 주실 때 뭐 또 주신다?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한 이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거 뭐예요? 예수님 재림되죠. 완전 심판은 예수님 재림돼. 이때 사탄의 무리들을 완전히 심판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할 때에 그 심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곱 천사가 심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이기고 또 이기는 거죠.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기 때문에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차.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그 성전이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성전이 연기로 가득하다. 그 말은 이 연기는 심판의 상징이에요. 심판의 상징. 하나님의 심판이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그 심판은 반드시 이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연기로 가득하다, 그 말은 그 심판이 아주 맹렬하다 라는 가치는 거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노아 시대 홍수의 심판을 생각하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탄의 무리를 일곱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 성전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곱 천사를 통해 일곱 심판하실 때 이거를 대적하거나 이 심판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이 심판을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심판을 대적하거나 이 심판을 하나님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그럴 자가 아무도 없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맹렬하게 심판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도록 심판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일곱 천사들의 일곱 재앙이 완전히 마칠 때까지. 이 지금 텔레스 도시는 영어로 피니시라고 번역했죠. 완전히 마치는 거예요. 완전히 끝마칠 때까지,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그거를 가르쳐서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해야 된다. 연기로 가득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하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다. 누구를 심판할 때? 모든 사탄의 무리를 심판할 때. 그래서 지금 15장은 16장에 이렇게 서론으로,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대접 심판하실 때 완전히 승리하고 승리할 것을 이렇게 서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심판이죠. 계시록에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세 종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대접심판은 맨 나중에 기록된 심판이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 16장은 대접심판이다. 대접심판이고 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의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된 심판이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제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 달러, B, C, D,
E, F, G, H 단락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A 단락이 1절이고 1절 주제 단락, 이게 주제 단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단락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2절, 그 다음에 이제 3절, 그 다음에 4에서 7절, 그 다음에 8에서 9절, 그 다음에 10에서 11절, 그 다음에 이제 12에서 16절, 그 다음에 17에서 21절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심판이죠. 첫 번째 대접 심판. 여기는 두 번째, 둘째 심판. 여기는 셋째 심판. 여기는 넷째, 여기는 넷째 심판. 그 다음에 여기는 다섯째, 여기는 여섯째, 그 다음에 여기는 일곱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주제 단락에서는 일곱 천사에게 일곱 이제 심판을 하나님이 명하는 거죠.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 심판을 하나님이 명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이제 그 일곱 천사가 지금 B 단락에서 H 단락까지 첫째 심판, 둘째 심판, 셋째 심판, 넷째 심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심판. 그러면 첫째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 땅에 대한 심판. 둘째는 바다에 대한 심판, 셋째는 강물에 대한 심판, 넷째는 해에 대한 심판, 다섯째는 짐승의 본부에 대해서. 짐승의 본부는 사탄의 본부예요. 사탄의 본부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여섯째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심판, 최종 심판이 되는 거죠. 최종 심판, 최종 심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지금 대접 심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대접 심판이 이 땅과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땅에 대한 심판, 바다에 대한 심판, 강물에 대한 심판, 해에 대한 심판, 이것이 뭐가 동일하지? 이게 자연계 심판인데, 이 자연계 심판은 뭐가 동일하죠? 나팔 심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팔 심판과 동일하죠. 자, 그래서 이 대접 심판의 특징 첫 번째, 대접 심판의 특징 첫 번째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심판이 뭐가 동일하다? 나팔 심판과 동일하다. 이거를 알 수가 있죠. 나팔 심판과 동일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제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나와 있는데, 이 인심판에서는 심판으로 4분의 1이 죽죠.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이 죽고, 대접 심판에는 모든, 물론 이제 이 바다에 대해서만 나오죠. 죽는 것이. 그런데 이 바다에 대한 심판에서 모든 생물이 죽는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에서 이렇게 4분의 1, 3분의 1 모든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런 걸 점진적인 구성요법이에요. 점진적 구조로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 기록 순서가 인, 나팔, 대접이기 때문에 첫 번에는 4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는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는 모두 다 죽는다. 이렇게 한 것은 점진적 구조이기 때문에 첫 번에 기록되었고, 두 번째 기록되었고, 맨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이다. 점진적 구조이기 때문에 나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인심판과 나팔 심판은 뭐가 있죠? 첫 번에서 여섯 번째와 첫 번에서 여섯 번, 인심판과 나팔 심판은 모두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인심판, 나팔 심판의 구조는 첫 번에서 여섯 번째 심판과 일곱 번째 심판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여기는 구원이 있죠. 구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인심판 같으면
인심판 같으면 이제 6장 1에서 17절. 그 다음에 구원은 7장 1에서 17절. 그 다음에 7번째 심판은 8장 1에서 5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6장에서는 첫 번에서 여섯 번째 심판, 그 다음에 8장 1에서 5절까지는 이제 7번째 심판인데 그 사이에 반드시 구원이 들어가 있다. 이런 구조였죠. 그런데 그러면 나팔 심판도 똑같아. 이거는 인이고 이거는 이제 인이고 이거는 인심판이고 나팔 심판도 동일하게 이제 8장 6에서 9장 21절 8장 6에서 이제 9장 마지막 절까지 지금 첫 번째 여섯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 1에서 11장 14절까지가 바로 이제 구원이죠. 구원. 그 다음에 이제 11장 15에서 19까지 11장 15에서 19절까지가 일곱째 나팔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 인심판과 나팔 심판의 구조에서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7번째 심판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다?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해서 재림까지 함께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원이 쭉 먼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최종 심판은 구원이 완전히 끝났을 때 예수님 재림에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그 자체가 사탄에 대한 심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은 같이 가는데 순서적으로 보면 구원이 먼저예요. 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에서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니까. 그래서 이제 구조가 이렇게 심판, 구원, 심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접 심판에서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사이에 삽입이 없고 구원이라는 삽입이 없고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 스트레이트로 간다. 왜? 이거는 마지막으로 기록된 심판이기 때문에 곧바로 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하고 초림이죠. 그 다음에 재림이죠. 초림에서 시작하고 재림에서 끝나죠. 다. 인이든 나팔이든 대접이든 심판의 종류가 이런 종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접의 땅과 바다와 강물과 해의 이 네 가지 심판이 자연계 심판인데 이게 나팔 심판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종류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뿐이지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나 똑같이 초림에서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대접 심판의 특징 네 가지 제가 본 거예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이 심판은 자연계 심판으로 나팔 심판과 동일하다. 또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할 때 심판받아 죽는 자의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점진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인심과 나팔 심판은 반드시 첫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이에 구원이 있다. 어떤 의미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구원이 다 끝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에 나와 있는 첫 번째에서 여섯, 일곱 번째 이 심판이라는 것은 재림 심판인데 이거는 인심판이나 나팔 심판이나 일곱 번째 심판은 대접 심판이나 이거는 동일한 거죠. 다 동일한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가르치는 것이고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은 심판의 종류가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열거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새 심판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대접 심판의 특징에 대해서 네 가지로 봤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1절부터 쭉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 특별히 이제 이 첫 번에서
네 번째 심판까지가 자연계 심판이에요. 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이 땅은 물리적인 땅이에요. 또 바다에 대해서 심판하고, 강물에 대해서 심판하고, 해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러면 이렇게 자연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유가 모든 만물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무리들이 이 피조물들을 이용해서, 땅을 이용해서, 바다를 이용해서, 강물을 이용해서, 해를 이용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가지고, 강에 있는 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조물들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사탄의 무리들이 이런 피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피조물들을 통해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16장 대접 심판의 서론 정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